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늦은 장마로 인하여 전 세계 각지에서 물난리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가지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는 것 같이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으니 이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외에는 만나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것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히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며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당장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실망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는 교인들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원하옵나이다. 그 지혜가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수는 있지만 그게 모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으며 예수님의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운 환경, 시험을 헤쳐나가며 쓰라린 연단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두고 이렇게 모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찬양은 승리의 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 부를 때 힘이 나고 용기가 솟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는 게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찬양을 좋아합니다. 매일매일 변해가고 노력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기억하시어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었고 찬양 부를 때 어느 누구도 우리 감사한인 교회의 문턱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감사 찬양 소리에 모든 얽매였던 매듭들이 풀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병마에 있는 분들 빨리 회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신 박상원 원로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말씀 선포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요즘에 코비드 19이 지금 재유행을 했어요. 한국도 예상치 못하게 확진자가 2,000명이 넘고 가는 그러한 제재가 심한 지금 환경에 처해 있고, 또 미국도 지금 캘리포니아에 10,000명이 이렇게 오르내리락하는 그런 확진자가 생기고, 또 어제 미국 뉴스 잠깐 보니까 지금 뉴욕에는 11만, 16만 그렇게 확진자가 막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지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하루에 1,600명씩 죽어가요. 그리고 인도는 제가 지금 못 봤습니다만은 지난번 인도는 하루에 4,000명씩 죽었어요. 그리고 태국도 지금 1,000명, 막 2,000명 그렇게 죽어가고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입니다.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대홍수가 막 지금 일어나고 있죠. 중국도 그렇고 또 지진도 나고, 뿐만 아니라 호주가 이게 불나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또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 그리스, 이탈리,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금 화재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살림이 많이 타고 또 건물들이 많이 타고 재산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 섬 전체가 거의 다 타다시피 하고,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많은 이 동물들이 불에 타서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산이 전부 다 뒹굴어 누워 있고, 얼마나 지금 어려운 지형에 있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잘못 살아온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자연 아름다운 지구를 손상하지 않고 말씀대로만 잘 살아가면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인데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인데, 유행가 바램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아시죠? 대중가요 바램. 나 가수 또 이름 잊어먹고 누가 불렀다 그러죠?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를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는 이 김용익이라고 하는 그 남자 가수가 부른 것을 들었는데 얼마나 감미롭고 또 듣기 좋은지, 그 노래말 가운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함께 동의하세요? 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나는 그것보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다.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린아이가 되어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어린아이 늙어가면, 나이를 먹으면
모든 행동과 생각들이 어린아이가 돼간다고, 어린아이가 돼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해요. 어린아이의 속성을 한번 볼까요? 어린아이의 속성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일들을 해결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것만 생각해요. 배려할 줄 몰라요. 포용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삶의 지혜가 부족해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나이가 먹어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늘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건 아름다운 삶이 아니죠. 아름다운 삶은 어른의 속성은요 이런 것이죠.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가면은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살피면서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어른들의 삶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또 삶의 지혜를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른들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이 가장 아름다워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은 지금 아름다워야 돼요. 또 죽기 전까지 아름다워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를 짚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과거의 나쁜 모습, 과거의 어린 시절, 과거의 못났던 시절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우리 시절에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야 된다. 그 인생이 짧았지만은 그 인생은 세상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분을 존경하고 지금까지 그분을 따르고 지금까지 그분을 그리워하고 또 지금도 언젠가는 그분을 우리가 저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잘 살아온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든가, 과거에 하나님을 핍박했다든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든가, 또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 왕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존귀함을 얻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갔지만은 그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얻으니까는요, 그가 마음이 변질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고 내 스스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전쟁에 이긴 것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힘을 다해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성전가를 부르면서 성전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는 자결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했던 그도 때로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삶을 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백성들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조금 멀어졌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7천 명을 또 죽게 했던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 이 모세의 모습은요,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 모압 평지 높은 곳에서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부터 하면 사해 밑밭 밑으로 쭉 위에 갈릴리까지 전부 다 그 너머를 보게 하셨어요. 이제 저곳을 우리 백성들이 들어가겠구나. 하나님께 약속하신 저것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구나. 그때까지 정신도 맑게 해주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해주시고 눈도 잘 보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120세까지 살게 하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이고요.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늙어서 죽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게 되었지요. 1000번째 되었던 다윗의 왕 아들 솔로몬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이었어요. 1000번째를 드리면서 죄를 달라고 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불러오면서 이방 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죠.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천한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모시면서 수종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다른 인물들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죄를 드러내고 그런 건 없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었어요. 오직 말씀과 섬김의 최선의 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마지막까지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변질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운 겨울날이 되면은요, 여기서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동부나 저 북쪽에 가면은 겨울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찬 겨울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요, 그 바람 소리만 들어도 몸이 으쓱으쓱하게 춥습니다. 저는 그래서 겨울은 싫어요. 그래서 여름을 좋아하는데 올해는 또 여름이 너무 저한테는 또 덥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힘겹게 이제 지내왔는데 겨울이 되면은 봄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봄이 오면은 나무가 새싹이 쫙 돋을 때 보면 얼마나 퍼렇고 이쁘고 생동감이 있고 뭔가 이렇게 희망이 보이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나뭇잎이 다 이제 커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고 온 천지가 이제 푸른 산으로 이렇게 뒤덮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쉼을 갖게 되고요. 근데 가을 되면은 이제
나뭇잎들이 변하게 되죠. 단풍으로 변해요. 그래서 봄도 좋고 여름도 좋지만은 사람들이 나무를 보고 좋아할 때는요, 빨갛게 노랗게 단풍 들 때, 그때 그 숲을 더 많이 찾아가요. 저도 이쪽에는 뭐 이렇게 단풍 나무들이 많이 없지만은 저기 비숍에 좀 올라가게 되면은요, 한 10월 중순쯤 되면은 거기 그 나무들이 에스펜추리 나무들이 이렇게 노랗게 물들어 가지고 얼마나 팔랑팔랑거리고 이쁜지 몰라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겨울이 되기 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이 단풍잎을 보였던 나무처럼 우리 인생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 있어요. 그리고 비바람을 맞을 때도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일지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끝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을 되면 그 단풍나무 잎을 보러 이렇게 단풍을 보러 가듯이 우리 벽대를 감사하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풍을 보러 가듯이 우리 성도들을 와서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들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좋아야 돼요. 우리 김종대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죽으면 장래 행렬이 얼마나 길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만약에 이제 소천하시게 되면 그 장래 행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장례를 많이 못 가잖아요. 왜 내가 많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냐면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오셨고 또 목회를 그렇게 하셨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지금까지 80평생이 넘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 성도들 다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보면서 존경해요.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나무나 죽은 나무는 단풍잎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건강하지 아니하고 또 육신에 건강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온전한 이 삶의 희열과 아름다운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성령과 더불어서 건강해야 되고 육신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정말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이 전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너무나 좋죠. 또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도 오늘 이 순간에 이 여호수아가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은 오늘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품고 사면서 내가 정말 내 신앙이 진짜인가? 내 신앙이 가짜인가? 성실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또한 불신의 삶을 살았는가? 다른 것으로 찾아볼 수 없어요.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지도자가 되기 바로 전에 하나님 앞에 받고 들었던 그 말씀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 다 부르게 되잖아요. 여기 23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 입성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 죽게 될 그때에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다가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사십시오. 일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이제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23장 6절에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과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열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리지 말라. 다른 오라 누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여 살면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이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멋진 인생, 아름다운 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평생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품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함께 1세로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갈렙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말씀대로 살아갔던 결과, 믿음의 결과는 뭐였냐면요,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므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깨닫게 되잖아요. 나도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선지들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면서 아브라함은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지금도 아브라함, 모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 누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이게 섬겨줄 때에 그 인생은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는 2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 하라고 한 이 말은 참 그 귀한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친근히 이게 지내라는 것이죠. 서로 배신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잘 지내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한 사람 치고 불평한 사람 봤어요? 가까이 한 사람 치고 미워한 사람 봤어요? 가까이 한 사람 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봤어요? 가까이 한 사람 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지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알아듣게 얘기하면은요, 천을 짜듯이. 그래서 이 친근하다고 하는 말은 이 천을 짠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을 짤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시실이 있고 이게 날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쪽으로만 선이 가면은요, 실이 가면은 천이 짜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 줄로 간 선들 쭉 있으면 또 곁으로 온 선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 짜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옷을 만들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천처럼 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가장 친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성도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실처럼 배처럼 시실과 날실처럼 엮여지지 않는다면 성도들 간에 엮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친근하심. 그래서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늘 가까이 하고 싶어요. 우리가 돌아서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호수아 칼렙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의 말년에 오늘 내일이 우리 인생 끝이라면 오늘까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존경함을 얻고 정말 나 저 사람만 보면 부러워 죽겠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보잖아요. 부정적인 삶 생각한 사람이 있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늘 자포자기하고 안 된다 그러고 또 사람을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꾸 만나다 보면,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리 말려들게 돼요. 닮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지 말아라. 옛날에 그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점령하기 전에 그 이방인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아라. 그들의 신을 섬기면 절대 안 된다. 왜? 그들과 가까이 있으면요, 그들 섬기는 신을 섬기게 돼요. 또 그들과 가까이 있게 되면요, 그들과 또 결혼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국 치시잖아요. 행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약에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나를 보면서 나를 쫓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지. 그러면 저쪽으로 내 마음이 팔려버리면 나는 아름다운 인생, 좋은 인생에 말년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어느 날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말씀 외우면서 했잖아요. 다니면서 남의 말 하지 말라. 또 그 말 또 전하면 또 말이 또 많게 되고요. 또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게 돼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 항상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매사에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고 또 섬겨주고 또 나누어주고 이해하고 포용해요. 이것이 뭐예요? 늙어가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온갖 핍박을 다 당하셨지. 내가 아플 때 그분은 더 고통이 많으셨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내 대신 죽어주셨지. 막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이 죽었다 부활하셨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죽었다 부활하겠지. 천국 가셨으니까 나도 천국 가겠지 하는 늘 그런 생각, 마음을 가지면요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11절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도 말했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얘기를 들어요.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난 우리 목사님 소개할 때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아들이라 부르기 때문에 그 자식을 또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을 한 것은요, 그 말은 너는 그러면 네가 사랑을 받을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끝이 아름다우려면은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5분도 못 기다려 한 사람들도요 1시간, 2시간, 하루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못 참아, 그런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도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곧 마침내 여호수아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 복된 삶, 그리고 마지막 끝이 아름다운 삶,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다른 어루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말씀을 품에 안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